오늘 하는 말씀 사무엘하 5장 13절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 사무엘하 5장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후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첩들과 아내들을 취하였으니 다윗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계속 태어나더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했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시온 요새를 펼쳤는데, 문제는 승리가 있는 다음에 바로 또 육신적인 그런 죄를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17절을 어기는 것이에요. 신명기 17장 15절부터 보세요. 신명기 17장 15절. 너는 반드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러나 왕은 그 명령이 있어요. 왕이 지켜야 할 것이다.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을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그는 또한 두 번째,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그가 자신의 왕국에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가 그 계명에 있어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종국에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늘리게 되리라. 자, 이거 주님께서 왕이 지켜야 할 그 명령하셨죠. 근데 사실 그 솔로몬은 이것을 어겼어요. 다윗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다윗이 그 두 번째.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지금 솔로몬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비참한 모습. 그것이 결국에는 솔로몬이 그 아버지한테 또 그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샘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성경대로 안 하면서 자식들한테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성경적으로 안 하면서 자식들한테 하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는 국민학생도 대답하죠. 근데 여러분은 나이가 30, 40, 50이면서 그걸 알면서 강의한다. 물론 여러분이 못하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건 더 낫죠. 문제는 뭐예요?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된다. 두 가지 다 해요. 확률이 점점 떨어져요. 아예 내가 개차반을 사니까 내 자식들을 개차반을 살아라. 그럼 아까처럼 자식이 아버지 때리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자기는 안 하면서 자식들한테 하면 한 10새끼 중에 하나는 제대로 하고 9은 잘못합니다. 확률이 적어진다 이거 아세요? 나머지 9명은 지도 안 하면서. 왜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아요? 그 모습을 여러분한테 본 거라.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목사가 설교가 어떻고 저 형제가 어떻고 저 자매가 어떻고 교회가 이러고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잘 되길 바래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 아이들이 목사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 IQ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그 기본 상식조차 없다고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못 들을 것 같아요? 옆에서? 그래놓고 너는 왜 구원 안 받으니?
그게 통할 것 같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아? 그게 문제라. 우리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문제가 그래. 그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데려 나온다.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회 안 나온다. 왜 안 나온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책임져. 뭔가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하는 그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부모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 구원 못 받고 지옥 보내잖아요. 그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컨시스트한 그런 모습을 크리스찬으로서 그걸 안 보여줬기 때문에 걔네들이 믿음 끼고 앉아.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조금 덜한 편이에요. 그치? 조금 덜하다. 그래도 대다수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애들이 그 중에 열애가 있다. 문제아들이 있지만. 근데 기존 교회는 어때요? 목사 애들부터 그냥 다 삐뚤어나. 목사가 강대사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 이러다가 지가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맨날 앉아가지고 텔레비 같이 친구고 뭐가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일요일날은 거룩한 가운 입고 나와서 앉지. 그 자식들이 뭐가 되겠어? 또 망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다고 안 말할 수 없대.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선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선배도 육신적인 것을 할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식들 바로 자식들가 아니죠. 자기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식들 간에 간음이 있고 살인이 있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간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 꼴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거. 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 왕들이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그의 하나님을 두려움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는. 그 한국 사람들은 웃긴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다 띄어먹고 하나만 가지고 나와요.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 베낀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요새 수두룩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간증하고 복음방송하고 내가 성경책을 다 베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걸로 잠자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베껴 그 다음에 잠자라가 아니라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어저께 우리 서자했죠. 그분들 이제 새벽 기도에 대해서 새벽 기도에 그렇게 배우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해. 근데 새벽 기도에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갈 때 그냥 2,000명, 3,000명 데려가가지고 기도 모임 했냐? 거기서 클릭하는 거. 한국에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가면 뭐가 잘못이니? 자기도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이와가 아담한테 속였듯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듯이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써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쓰는 거예요. 일부분만 씁니다. 나머지는 감추든가 아니면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멍청하다 그래요. 김 목사도 아마 바이블 빌려가 앉았으면 멍청해가지고 그런 목사 따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그의 하나님을 두려움을 배우게 하고 두려움을 배우고 그걸 안 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행해야 돼. 이런 건 다 빼고 그냥 베끼고 앉아. 그러고 자기가 잘났다는 게 잘나가지고 보험방송에다가 간증하고 신문에 간증 쓰고 한심한 자들. 자, 주님께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어. 20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왕이라고 높아지죠. 하나님께서 벌써 아니 왕이라고 높아지고 그가 그 계명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종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누리게 되리라. 무슨 게 복주심.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왕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잘못했죠. 왕들로 인해가지고 리더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2000년 동안 또 쫓겨납니다. 왜? 오세올교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게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후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첩들과 아내들을 취하였으니 다윗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계속 태어났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걸 다 잘한다 그래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한 가지라도 만약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구나. 어떤 대가에 그 가볍고 무겁고 여러 가지 그런 죄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그 합당한 대가들을 치르는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현명한 방법이 뭐라 했어요? 빨리 잘못했을 때 무릎 꿇고 빨리 돌아오는 게 제일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완악하게 자기 고집 피우고 나가는 사람 있죠? 네? 이제 언젠가 목이 꺾어지고 하나님께서 목을 꺾어놓는다. 예외가 없어. 제일 현명한 사람이 겸손하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이 그것을 안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계속합니다. 또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만큼 진실하게 주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을 자기의 죄의 그 무게만큼 느끼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 육신의 정욕이 그 회개한 것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회개가 그 육신의 정욕보다 더 심각하게 회개를 하면 당연히 육신의 정욕은 안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을 받아야 돼요. 어느 게 더 세네. 그럼 정말로 바르게 신중하게 깊이 깨닫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신중한 회개를 했으면 당연히 그 죄를 끊어야 된다. 아니면 과거보다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그 죄에 대한 것 그런 여유가 왔을 때 점점 나아지는 테스트 해가지고 이기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잘못했습니다. 또 하고 잘못했습니다. 또 하고 그럼 그만큼 컨비션이 없는 거죠. 정말 잘못했다는 것은 깊이 느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버티지 말고 아멘 이러고 따라가. 아멘 내가 잘못했어요. 아멘 내가 잘못했어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른 태도가. 14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식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나단하고 솔로몬의 그 족보가 갈라지면서 이제 마태복음 족보, 누가복음 족보 갈라지는 게 나오죠.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펙과 야피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팔렛이더라. 그 다음에 한편 필리스타인들은 17절 백성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으로 기름 부었다 함을 듣자 온 필리스타인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니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더니 필리스타인들도 와서 르파임 골짜기에 퍼져 있더라. 자, 우선 우리가 승리에 도취했을 때 적군이 온다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 그냥
주저앉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을 멀리하고 그러지 않는데 그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대부분이 여러분이 실패하는 게 자만했을 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았을 때도 자만했을 때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하게 조심스러워 여러분이 행동했을 때 실패가 없다고. 구원받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프린시플이에요. 원리라.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데 한번 내가 이렇게 승리를 맛보고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귀가 나를 공격 안 하겠지. 아니면 마귀를 공격하더라도 이제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자만할 때 바로 사탄이 치는 거예요. 들어온다. 자, 여기서 필리스타인들이 그동안에 다윗하고 관계가 있었죠. 필리스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공격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적군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그 다음에 다윗하고는 교제가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실질적으로 필리스타인을 먼저 공격하기 참 힘든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리스타인들이 먼저 다윗을 공격하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적군들을 쳐부시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실 때 굉장히 자상하게 그 다음에 완벽하게 처리하신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따라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먼저 선수 치잖아요? 그럴 때 메스업 돼요. 완전히 메스업 시키고. 두 번째 여기서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그래? 그러고 나가지 않았어. 내가 승리했으니까 내가 여기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그 사람들 내가 숲밭을 만들었으니까 내 자신이 이런 파워가 있다. 그러고 나가지 않았어. 다윗이 여기서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모든 것 주님한테 물어보고 시작해요. 이것이 정말 내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만약에 선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보기엔 선한 일이야. 사역에 도움이 되는 거야. 뭐에 도움이 돼? 여러분 보기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회자 되라 했지. 아니면 선교사 되라 이런 콜링이 있었어. 그랬을 때 나는 목회자, 선교사는 안 하고 내가 지역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 된다. 자기 아이디. 뭐 교회에다가 많은 헌금을 내고 그 헌금으로서 많은 선교사 지원하고 그랬어.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선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칫 잘못할 수 있어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콜링을 안 했는데 자기가 그냥 부담감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 열심히 지역교회를 서포트하고 지역교회 지원하고 지역교회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콜링도 없는데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다 선한, 우리가 보기에 선한 건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패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다음에는 쉬운 게 아니라 사실 마귀도 공격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만약에 모든 게 쉬워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똑똑하세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죠. 무지무지 똑똑하다.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에 아주 이만큼 업에 올라갔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 안 놔두십니다. 항상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걸 알아요. 우선 주님한테 항상 물어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주님, 내가 바보입니다. 내가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크로라관 박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 성경 읽을 때나 뭘 할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하실 말은 천만에 여러분이
점점 이 마귀의 세력과 유혹과 세상과의 이 전쟁,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실패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그런 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여러분도 더 매맞아요. 더 매맞고 자기 깨로 살다가 한번 호되게 맞고 한 10번 맞으면 그때서 아이고 주님처럼 모자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주님 저는 모자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뭘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자기 생각에 맞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환경을 바꿔버려가지고 완전히 망가지게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사실 정말 하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이게 하나님 뜻 같아. 좋은 거니까. 아 이게 선한 거니까. 사역할 때도 이렇게 하면 선한 거니까 다 하나님 뜻은. 근데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을 사역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아예 주님 내가 IQ가 좀 있지만 내 IQ 가지고는 결국에는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압니다. 내 IQ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IQ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까지 오면은 이제 조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이 내 IQ가 좋아서 내가 뭐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 아직 여러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한참 더 두드려 맞고 아이고 생각해보세요. 닥터라고 하면 IQ 얼마나 높은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전 분야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음악, 미술, 역사, 뭐 모든 거. 본인이 이제 수학은 잘못한다 그러는지 수학 계산하는 거 아주 절대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모든 면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무지하다 이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도저히 모르겠다. 내가 무지하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실질적인 그 경험, 직접 경험을 통해서 매맞고 하지 말고 간접 경험. 지금 닥터라고 목사님 말씀이랑 제 설교를 듣고 빨리 내가 무지하구나. 하나님 온전한 뜻을 내가 절대 알 수 없구나.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틀어 놓고 완전히 망하는구나 이렇게 딱 하고 주님 나는 기도할 때도 그래요. 전 사실 그래요. 기도할 때 주님 내 생각에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100% 확신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다가도 실패할 수 있다고. 그쵸? 솔직하게 얘기하라고요. 주님 나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넷 간구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한테 완전히 맡겨야 돼. 주님 그러나 제 생각에 이거 틀릴 수 있습니다. 제 기도 간구가 이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 그 자매 그 질병이든 뭐 경제적인 문제는 그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 기도 잘했다 하고 끝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한테 그 장애물을 통과시키게 했다면 여러분 기도 완전히 빵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손을 써가지고 뭘 해준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해야 돼요.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징검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가듯이 100% 자기가 맞다고 나가지 말라. 기도할 때.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오케이. 주님, 이게 맞습니다. 100%. 내가 하나님 뜻입니다. 뭐 이러지 말라. 여유분을 두라고요. 주님,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성경에도 이렇고, 좌우 재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제가 모르니까, 주님 뜻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안전한 기도라.
아셨죠? 아는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 사람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라고. 직접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주님, 제가 기도하는 게 이게 100% 이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께 물어봤다.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잘한 거죠. 다윗은 뛰어난 이런 거였어요. 비록 그 육신의 죄로서 잘못한 것들이 있지만 다윗은 이런 점에서 아주 뛰어난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첫째,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필리스테인들에게 올라가리까?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내가 필리스테인하고 싸울까 말까요? 그거부터 물어보고. 우리가 보기엔 적들이, 하나님 원수들이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면 내려가죠. 다윗이 물어봤지. 내가 싸울까요? 말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내가 가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그 다음에 내가 의심할 바 없이 필리스타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주님의 확신을 받았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확신을 준다고. 그렇죠? 아, 이렇게 하는 게 뜻이다. 내가 하나의 콜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줬다. 근데 확신 받고 나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야. 여기서 다윗은 오케이 확신을 가졌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 줬다. 그럼 나가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두 번째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면. 근데 기도에 잘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까지 잘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줬는데 안 움직여.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괜히 65억 다스려야 되는데 괜히 하나님 시간만 뺏은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 65억이 부르짖는다. 그쵸?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하겠어요? 네, 여러분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앤서를 하셨는데 다 기껏 대답해줬더니 그 다음에 안 움직여.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좋고 하나님 응답받는 거 좋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면 밀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 바이블 빌리버들 중에 왜 바이블 빌리버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닥터라고만 거기 50 몇 년 동안 신학원에서 얼마나 많이 배출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수천 명이 나가서 정말 사역을 했다면 물론 콜링 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이블 빌리버들 보면은 뭐가 결핍이 됐냐면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리면 하나는 닥터라고만 하는데 하도 센 설교를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납작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완전히 교만해져가지고 지식이 좀 들어갔다가 완전히 닥터라고 하면 그냥 갖고 놀라고. 그 둘이 되네.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사역하고 지역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문제가 뭐예요? 우리 성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교가 스트롱해요. 왜? 여러분 고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맨날 두드려 맞으니까. 예? 그러니까 입을 하나 뻥끗 못하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입만 떼었다 그러면 3시간, 4시간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간증한다고.
나도 모르게 누구랑 얘기하는데 막 한두 시간 그냥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쏟아져 나와야 돼. 컴퓨터 인 하면 아웃이 되는 거야, 자동으로. 그쵸?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인, 진리가 나와야 되는 게 그게 상식이라고. 문제는 여러분 입을 안 여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가가지고 전달하라 그러는데 그냥 앉아있는 거야. 그게 문제 같아. 제가 보기에 이 미국 목사들, 미국 사역자들 내가 만날 때마다 내가 좀 구박을 한다. 거기서 뭐 하냐고. 플로리다 갔을 때 특히 몇 년 전에 봤던 졸업생들 아직도 앉아있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뉴욕에서 오네. 어디서 오네? 뉴욕 안 가서 뉴욕 가가지고 사역 도와주든가 사역을 하든가 내가 찐빨 준다고. 거기 앉아. 그냥 닥터 갖고만 설교 듣고 그냥 마냥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직장 잡고 그냥 나와서 그 사역 그냥 물론 거기서 사역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렇죠? 썬데이스쿨 티처도 있어야 되고 무슨 사역자들도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안 움직여 배워놓고 그러면 그거 뭐냐 이게 3년, 4년, 5년, 10년 그 위대한 진리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진리를 맛본 사람들이 그냥 펜사콜에 앉아가지고 그냥 썩는 거 그 다음에 어디 나가서도 별로 활동들을 안 하고 이게 뭐냐 자 내가 미국 형제들만 나오라는 게 우리 바이블리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 그쵸?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이제 나가야 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 입만 떠보라고 내가 거짓말 하나? 거짓말 하나 보라고 여기 몇 년씩 된 사람들 나가서 한번 입 떠보라고 그냥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언제 이런 유식한 지식을 가졌나 여러분도 놀랄 거예요 나중에 에? 어떤 목사들은 어떤 기술을 필요 없다고요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그러면 야 너는 영어도 못하면서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찾나 그래 네가 헬라어로 설교하냐? 그래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기준 필요 하나 없어요 그 사람들 기껏해야 헬라어 2학기 히브리어 1학기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어도 안 배워요 요새 은혜교회 신학교에서 무슨 팜플렛이 왔어요 신학생 모집 학사 석사 뭐 박사에 이렇게 봤더니 헬라어 2학기 그 다음에 히브리어 한 학기도 없어 그거 가지고 나와서 지네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한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버클리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박사학위 받은 교수한테 내가 테스트를 했는데 그 사람도 사전 찾기 바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그러니까 이런 한국 목사들이 지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여러분한테 헬라어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설교 한번 해보라 그거 인용 한번 해보라 그 사람들이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맨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헬라어로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킹제임 성경 배운 걸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이 물어보면 그 사람들 하나 제일 먼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구원관념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이러면 죽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깨지는 거예요. 무슨 복음서 어떻고 사복음서 뭐 공간보면 어쩌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당신은 구원관념부터 하고 얘기하자 이렇게 나가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이제 언제 기회가 나가지고 이제 방송국에 나가지고 한국 목사 한 10명하고 저 혼자 나가지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내가 그래 우리 시작하기 전에 구원관증 한 번씩 해보자고 그거부터 할 거예요. 그럼 다 죽사고 그 다음에는 입 하나 뻥끗 못다 그냥 죽으면 그냥 제가 1시간 동안 떠들어도 될 거야. 간단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 당신 구원 받았으면 당신 몇 명이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 몇 명 시켰냐? 당신 교회가 몇 명이에요? 3,000명? 그 3,000명의 몇 명을 1대1로 당신이 구원시켰냐? 그러면 이 딱 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표 하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국민학생, 중학교, 대학생 애들 데려다가 디베이트 하라 그러면 찍소리 못할 사람. 그죠? 기습 좀 안 합니다. 제가 보기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껏 다 해주고 응답 다 해놨는데 그 다음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우리 식구들도 있고 어렸을 때 저는 앞에 나가서 하는 거 되게 싫어요. 지금도 앞에 나가고 싫어요. 누가 나와가지고 하고 그냥 그러면 좋겠더라고요. 하나의 콜링이 있으니까 어차피 나와서 싸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저자들 하나의 진리도 없고 바른 성경도 없고 그래놓고 70만 명을 이끈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데 여러분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관증도 제대로 못하고 마귀짓하고 마귀 설교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길을 주고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기죽을 필요가 뭐 있어? 그 사람들 구원관증부터 물어보세요. 제대로 대답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가 죽으면 안 된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 죽으면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스트롱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돼.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해. 참 이 크리스찬이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마귀가 다 이기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길 수밖에 없느냐? 우리 인간이 그만큼 성령님을 따라하지 않으면 지게 될 수 없지. 밖에 없어. 질 수밖에 없어. 우리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거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다 모든 게 여러분 생활에 적용되고 깊은 뜻이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그때그때 파악해서 한 10년 들었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돼야 된다. 사실이 그렇고. 자, 20절에 다윗이 바알 프라심에 이르러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말하기를 주께서 물을 흩으신 같이 내 앞에서 내 원수들을 쳐 부수셨도다 하더라. 주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치라고 했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그 원수들을 쳐부셨는데 어떻게 쳐부셨어요? 물을 흩으신 같이 하더라. 주님께서 당연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누구냐? 우리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바알 프라심이라 불렀더라. 거기서 필리스타인들이 그들의 형상들을 버리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불살랐더라. 자,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형상들이 있는, 우상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형상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 달고 다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의 셀피시한 이득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형상은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은 진리가 없어요. 결국에 언젠가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형상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버리지 않고 거짓 교회, 거짓 목사들이 아직까지 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그걸 통해서 배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은사주의 하는데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한 명도 안 간다면 그 사람들 금방 은사주의는 아니다 이렇게 회개할 거라. 그렇죠? 아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언젠가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버리게 되는데 그때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지옥에 가서 버린다. 지옥에 가서. 그래서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놓고도 우상 숭배한 것들이 뭐냐? 결국에 다 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구약하고 지금 신약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쫙 봤을 때 문제는 인간의 욕심, 정욕.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 돈이든 자기의 명예든 자기의 자존심이든 하여간 그런 다른 종교들이 자기를 성공하게 한다 그러면 결국에 그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익이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사주의에 속아가지고 막 몰려들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증하잖아요. 저 사람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더니 이제 술집에 가서 술 한잔하고 앉아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마약하던 사람 다시 마약하고. 왜 그러겠어? 그 사람들이 죽으라고 했더니 자기 이득이 없는 거예요. 버립니다. 여기까지 하죠. 21절.